2021년 2월 14일 주일 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병모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병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23번 주연절 3번. 교동문 123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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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정직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이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위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경건하며 기쁨이 넘쳐나야 할 명절 기간을 지내면서 저희들은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긴 연휴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로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며 지내야 할 형제와 이웃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며
마음의 담을 높이고 돌아왔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친척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도 있었으며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워지는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변석이시고 구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의 지난날에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새롭게 변화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행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떡을 나누며 교제하며 앉을 자리가 없도록 붙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녹음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하신 은혜의 진리의 말씀에 기름 부으시사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협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에 넘치는 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풍성한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이니 페스탈로치는 청소년 교육에 일생을 바쳤던 위대한 교육자였습니다. 그는 1746년 스위스의 취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어머니에게서 많은 감화를 받았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 할아버지를 따라 목사님이 되려고 하다가 나중에 방향을 돌려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날 때 하녀였던 바벨이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유복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년이 됐고 이제 자기의 그 꿈을 이룰 때가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 인도주의적이고 종교적으로 청소년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열정에 그 25살인 그 1771년에 노이호프라고 하는 농민학교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는 농민들의 자녀들과 주경 야독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았지만은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 후에 그 농민학교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3년 후인 그 28살 1774년에 빈민학교를 설립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했지만 극심한 경영량으로 또다시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 무렵에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고 스위스에도 새로운 공화국이 수립이 되었어요. 전국은 뒤숭숭해졌고 스탄치오 지방에서 내란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페스탈로치는 고아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고아원을 시작을 했어요. 8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돌보았지만은 반년도 못 되어서 또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상적인 학교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약 80년 동안 학교를 세우는 데 몰두해서 한때 크게 성공하듯 보였습니다. 그의 명성이 사방에 퍼지고 세계 각지에서 전하고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직원 2사람의 반목과 불화 때문에 그 학교도 20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어요. 결국 이 페스탈로치의 그 생애를 보면은 여러 번 그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8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여러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까닭은 소망을 하나님께 주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어느 누구도 페스탈로치를 실패자로 보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 번 좌절의 고비를 마셨지만은 그는 교육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사람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산상변모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큰 의미를 두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3사람의 제자만 데려갔는데 왜 예수님이 3사람의 제자만 데려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기서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을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엿새 후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이 3제자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최측근입니다.
이들은 그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에 또 예루살렘 성전 그 멸망과 파괴와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을 때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만 이 비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산은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거나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산으로 올라가셨죠. 당시 문화에서 높은 산은 하늘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에 또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에 산에서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이 높은 산, 이 세 제자가 높은 산에서 본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몸으로 가려져 있던 영원하고 본질적인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변화는 곧 십자가 승리와 그리고 다가올 그 이제 천국의 영광과 재림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하는 것이죠.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나 놀라운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주변에 12제자가 있었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지. 왜 그랬을까?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세 제자가 선택된 것은 특권이자 사명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형체를 잊어버릴 수만 없게 만드는 계시 사건을 이제 경험하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봤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중에 증거하라고 하는 증인의 사명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하필 세 제자일까? 그건 주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 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또 이제 종말에 이를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를 유난히 더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 세 제자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도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택,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선택,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과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까? 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과 성경 토론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을까? 왜 하와더러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혹심을 불러일으켰을까? 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없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봤자 그들의 어떤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운데서도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축복과 선택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변형되신 모습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어졌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변화된 형체에서 나타나는 빛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이고, 예수님이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의 옷을 인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세 제자는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본 것이지, 그것이 바로 변화의 사건의 체험이었죠.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변화되신 후에 누구와 만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모세는 율법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오실 메시아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을 했고, 모세는 어디에 묻혔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변화산에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씀을 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이 대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는 보여집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여러 면에서 비교를 했는데 둘 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씀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이것은 왜 세 제자를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갔다 하는 같은 맥락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실 그런 전환점,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인데, 거기에 증인은 바로 세 제자,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와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에 나타난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니 이는 그들의 신이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난 것에 감동이 되었고, 모세, 예수, 엘리야가 함께 있는 이 상황을 영원히 지속시키겠다는 그러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함께 있던 두 제자도 변화산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변화산의 영광에 압도가 되어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있었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다고 했어요. 언벅결에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황홀경 속에서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영광스럽게 변모됐던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내려가야 되는지 그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을 한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이런 방법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베드로에게 다음 단계를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개인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 선물과 그 영광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변화산에서 봤던 영광을 자기들의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만 누리자고, 우리만 이 변화산 위에서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자고 한 그러한 의도가 베드로의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나만 그것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내 삶이 아니거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만 여기에서만 누리자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개인적인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한 가지 음성이 들렸죠. 그 음성이 무엇이었을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함이니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름은 구약 성경 유대어로 말해서 세키나라고 합니다. 이 세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바로 세키나예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렸죠. 그와 비슷한 말씀이 이 변화산 위에서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제자들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세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변화산 위에서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직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이고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왕인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보다 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줘요.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세상의 어떤 메시지나 많은 사람들의 얘기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전문가의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의 말에는 듣지를 않는 경우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변화단에서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음성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떠한 그 세상의 그 전문적인 그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앞에서 모세도 엎드리고 엘리야도 엎드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엎드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 지난 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보실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본 것은 오직 예수로 한 사람이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문득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가 자기를 뿐이었다. 제자들의 생각과 기대는 잠시뿐이었어요. 높은 산 위의 영광스러운 광경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잠깐 꿈을 꾼 것처럼 어느새 현실로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빛난 광채도 없었고 엘리야와 모세도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 모습은 바로 자기들이 평소에 봤던 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초라한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이 그들의 현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끝까지 남는 것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현실 부정하지 마세요. 이 현실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세상 떠난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그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볼 때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초라하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현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이다. 이것은 나와 함께 끝까지 가야 되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늘 이제 먼 미래만 바라보고 그리고 찬란한 영광이 내 앞에 올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을 속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또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거예요. 죄인의 신분은 낮아지고 처벌받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영광으로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변화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영광 속에 계속 머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받은 우리가 다시 초라한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현실을 내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초라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페스탈로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실패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는 실패에 연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그 비전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80평생을 지냈다는 페스탈로치가 죽었어요. 교육자로서의 봉사일생을 기리는 기념동상을 취리 그 고향 마을에 세우게 됐어요. 동상의 베일을 벗기는 날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전 모습을 그리면서 동상 앞에 섰어요. 그 동상은 한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 페스탈로치 선생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고 페스탈로치는 그 어린이의 따스한 얼굴로 내려다보는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어린이를 그토록 사랑했던 선생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은 선생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몹시 불만 섞인 태도를 보였어요. 이 동상은 페스타도의 평소의 모습을, 평소의 소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선생의 소망이란 후세들이 그가 교육에 있어서 이룬 업적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지 못한 더 귀한 목표와 이상을 향해서 시선을 들어 올리는 것이었어요. 그 페스탈로스가 못다 이룬 소망을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은 그 동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동상을 제막하고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현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동상을 다시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두 번째 동상에 베일을 벗기는 날이 왔어요. 새로 만들어진 동상은 어린이가 무릎을 꿇고 선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의 위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 그곳을 어린이와 선생이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선생의 친구들은 그제야 만족스러워했어요. 페스탈로스는 어린이는 물론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기 때문에요. 그의 묘비에는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쓰여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변에서 임사 체험을 한 어떤 분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본 하늘나라가 너무 좋아서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천사가 너는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있으니 내려가서 그 일을 하고 나중에 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임사체험, 신비체험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3자인 제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받은 목적은, 체험의 목적은 이 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저 세상의 체험을 봤다면 그 저 세상에 본 체험을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도구로 앞으로의 삶을 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뭘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뭘까? 영광입니까? 또 이 세상에서 승리입니까? 또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갈까요? 아니요. 변화사 나건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 제자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만은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체험을 또 모세와 엘리야가 증언했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가락 오직 예수님만 가르치고 있었지.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이 487장인데 거기 1절과 4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지혜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통과 과정이 있어요. 영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어요.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영광도 없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밟아가야 될 것은 변화당의 그 경험이 아니에요. 그 체험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모세와 엘리야를 영광 중에 만나봤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몸소 바라봤던 사람이라면, 심지어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곳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큰 특권인 걸 믿습니다. 주여,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서 변형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가 황홀경 속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좋사오니 초막셋을 듣자고 하면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뜻은 그곳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이었던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면하지 말게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곳에서의 삶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체험과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48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희를 하여금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심히 힘들어하고 상처 입은 세상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곳에서 이러한 어두움 속에서 이렇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증거를 받았사오니 그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라 만사하신 그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반사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일어선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영상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체험하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에 또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인도하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화사는 우리가 장차 가서 거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놀라운 권위와 또 영광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에 깊이 잠겨서 그곳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문제 많은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만 하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실패를 거뒀던 패스터처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위대한 교육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삶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독 교통인도 충만하십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리고 그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십니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산성 공모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제2수요일입니다. 제2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 바로 제2수요일인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는데 제가 어제 이제 문자 온 걸 보니까 다음 주 내일부터는 그 종교 단체에서도 대면 예배를 하면서 그 20%의 그 이제 인원이 참석하는 걸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또 이제 조금 이렇게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별 그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1, 2부 예배를 계속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2단계로 이렇게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 이제 그 교회 예배도 그 이제 좌석의 20%가 허락이 되니까 우리가 10월에 1, 2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1, 2부 예배를 이전처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교인들이 원했던 그 대면 예배가 시행이 다음 주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다음 주 이제 주일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로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연휴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16일 그 화요일 새벽 기도는 김진태 집사님, 23일 화요일은 박민현 목사님 수혜대입니다. 묵상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월요일 날은 그 이제 마가복음 9장 오늘 말씀, 그리고 16일에는 시편 143편, 17일에도 시편 143편, 18일은 시편 144편, 그리고 19일은 시편 144편, 20일은 시편 145편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되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고대했던 대로 1, 2부 예배가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 한흥상명교우 윤순례 권사님 가정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황종렬 집사 두 자녀 석현지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 회복과 구원이 있도록, 두 번째로는 자부 황민실 이상임 집사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온 가족이 믿음과 사랑으로 이제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세 번째로는 윤순례 권사님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윤순례 권사님 가정 이제 믿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 잠깐 인사 나누시고 의미 들어가시면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에서 이제 모이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